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1장이 전혀 녹화가 안 됐는데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11장에 나오는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 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일어날 무서운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축복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복된 삶을 예비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다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11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12장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12장서부터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1절에 보세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얻을 땅에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12장서부터 주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의 그동안의 얘기는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중요한 내용,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11장까지는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 물론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상황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너럴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상황을 딱 집어서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12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요, 이 나름대로 자기가 사는 지역마다 자기의 그 지역 신들이 다 있어. 우리가 알다시피 뭐 블레셋 하면은 다곤, 가나안 하면은 바알,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 그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지역은 그 자기네 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 우리가 저들이 이 땅에서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저 자기들의 신이 축복해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 섬겨야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저신 섬겨야 잘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유혹이. 뭐 우리도 간혹 보면은 한국에서 불교 섬기던,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미국 와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불교는 한국에서는 영향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맹 못 춘다 이러고서는 기독교를 개종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건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역을 바꾸고 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우가 참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 신들을 아주 정성껏 모시잖아. 또 정성껏 모셔서 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하나님은 뭐 하라 그러냐? 들어가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물어나고 그냥 때려 부셔라. 또 3절, 단도 헐어라. 주상도 깨뜨려라. 아세라상 불살라라. 멸절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그처럼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우상들은 다 때려 부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래요. 자,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왜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주상을 세우고 신전을 만들어 놨냐? 이런 높은 산, 나무가 많고 높은 나무, 이런 나무 같은 걸 보면 뭔가 웅장하고 장엄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마치 신이 깃들여져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앞에서 다들 막 이렇게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장엄하고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압도적이면 그 앞에서 껍벅 죽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눈에 보이는데 아예 안 보여. 그러니까 뭐 껍벅 죽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겁먹지 말라는 거지.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뭐 눈에 멋진 게 보이면 그 앞에서 절하고 싶어 하고 장엄한 게 있으면 그 앞에서 절하고 싶어 하고 막 하면서 지 눈에 보기에 좋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내가 택해준 장소가 있어. 거기 가서 예배봐. 하고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찝어주셨어요.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택하신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장소를 정하셨냐? 5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예배들을 거기서 드리도록 했냐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드리면 통제가 안 되잖아. 그리고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나안 종교처럼 막 이상하게 무당 종교식으로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하신 곳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딱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장하는 자들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배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곳. 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아서 각각 다 떨어져서 자기 지역에서 살게 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지역에서 자기 일들에 바쁘다 보면 이 각 지파 간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특별히 택해서 여기에서 예배 보기 위해서 너희는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자꾸 이렇게 만나야 단결이 되고 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12지파지만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 그 결속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곳을 택해서 특별히 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규례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도 안 지켜져요. 이렇게 와서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야. 모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단결력이 점차로 해이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신앙들도 우상숭배 종교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사시대의 한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좀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너무나도 좀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때려 부셔라, 불질러라, 뭐 그냥 박살내라, 뭐 이 얘기잖아, 결국은. 뭐 이런 걸까?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곳에는 우리가 이전에 성막,
뭐 여호와의 진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 안에, 성막 안에 이런 데는 절대 부정한 것이 용납될 수가 없거든요. 가나안 땅은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넓게는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는데, 근데 그런 곳에 이런 어떤 우상 잡신들의 이 형상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는요, 6절에 보면 뭐 번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쭉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 이렇게 간증하면서 또 먹을 걸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여기서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뭐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점령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맨날 음집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지만은 거기서는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 5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나아가서는 이렇게 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그 장소에서 특별히 예배를 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 곳을 택하신 이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것은 뭔가 종교의, 신앙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민족의 단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결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무교회주의자들은요, 아이 그거 뭐 교회 가보면 맨날 시험이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 때문에 시험 드는데 차라리 시험 안 들기 위해서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집에서 홀로 예배 보고, 아니면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 한 두어 사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극도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잘 알겠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고. 누가 통제해주고 규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2단 되고 3단 되는 거야. 그리고 지가 마치 제일 옳은 것 같고, 교회는 비리 덩어리인 것 같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게 어느 한 건물이 있는 고기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인데, 자꾸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그러다 보면 전체 교회가 다 우습게 여겨지고 자기만 의로워진 것처럼 돼버리고 변질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제도라는 게 필요해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제재도 받고 검증도 받아야지, 그런 거 없이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자꾸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또 그래야 또 단결돼야 또 더 큰 일도 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뿔뿔이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승만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교회들이 단결이 안 되고 그러면 꼭 누가 틈타냐? 사탄이 틈타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아주 산산조각나기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서 단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정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모여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 거기에 갈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지고 가야 돼.
그게 뭐냐면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일종의 예물들이죠.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물, 예배물,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빈손 들고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지고 나아간 것을 가지고는 뭘 하냐? 12절에 보면 누군가를 잘 보십시오. 이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너희 2세대, 너희 자녀 3세대, 또 너와 너희 자녀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족만 또 누구? 노비 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또 노비뿐인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이런 자들과 함께 그 갖고 간 예물들을 가지고 가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누구냐면 노비, 레위인. 노비와 레위인은 뭐냐면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풍성히 가지고 가서 이 없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 또 뭐냐면 또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있으면 있는 분들이 자랑하면서 낼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내놓고 먹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어찌해야 되냐? 또 거기 15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 고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뭡니까? 굽이 있는 짐승,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광야에 있을 때는 이 고기를 잡을 때 어디서 잡도록 돼 있었냐 하면은 그 회막 앞에서만 짐승을 잡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회막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앞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런다면은 저 밑에 브엘세바 남쪽 끝에 있는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온다든지 저 북쪽에 있는 단에 사는 사람이 고기 먹으러 이로 내려온다 그러면 하루 이틀씩 몰고 와야 되는데 그러고 와서 고기를 먹고 간다? 안 먹고 말지. 그거 뭐 한다고 그러고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각 성에서 각자가 잡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고서 이 각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은 뭐냐? 이전에는 광야 생활과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 광야 생활에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죽은 이 짐승을 오래 두다 보면 부패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위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은 집단으로 텐트 생활하던 때니까 더더욱 이런 위생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고기를 이놈 저놈 다 아무 데서나 막 잡기 시작하면은 막 시체가 막 이곳저곳에 있게 되잖아. 그럼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서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각이 다 정착 생활을 하는 거잖아. 이제 이동 생활이 아니고 이제 또 뿔뿔이 다 흩어져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생의 문제가 광야 시대보다는 훨씬 더 덜 심각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이걸 예루살렘까지 와서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때는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회막 앞에서 잡아라. 그럼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가지고 왜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생각함이 없이 회막 앞에서 잡는 데만 그냥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회막에서 앞에서 안 잡는 사람에게는 저 인간은 회막 앞에서 안 잡아.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신문에 나오는 거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거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성경은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 상황에 들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지. 그리고 뭐 이마에다가 무슨 이 나무 상자각 붙이지 않는다고 저 인간은 상자각 안 했어, 띠 안 했어, 문설주에다 붙이지 않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상자각이 크면 클수록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해서 만들어서 달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이러고 신랄하게 꾸짖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대해서 의도하고 있는 게 뭐냐? 신앙의 어떤 변질, 부패 방지,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택한 장소에서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결, 또 이렇게 택하신 장소에서 뭡니까? 레위인, 고아, 이런 객, 이런 사람들을 향한 배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그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인커리지 시키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정신이 없이 설사 택하신 장소라고 합시다. 이제 택하신 장소에서, 나 택하신 장소에 왔다 갔어. 난 택하신 장소 오라 그래서 한 거야. 저 사람은 안 왔어.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이라고 커다랗게 짓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여서 제사장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뭐 이 재물들 팔아먹는 장사하고 또 속전 돈 바꿔주는 이 돈 교환 환전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이런 이익의 도구의 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거든. 왜냐하면 택하신 장소에 맨날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들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변질돼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택하신 장소를 설정을 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무 곳에서든지 여기가 좀 영빨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것 같아. 인간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장소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번제 드려야지 이러지 말고 예배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의 얘기가 그 얘기죠.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라. 그리고 또 짐승을 잡는 것도 뭐냐면 이전에는 위생의 문제 때문에 회막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멋대로 막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무 데서나 잡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성중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 뭐냐? 피에 대해서. 피는 먹지 말아라. 물같이 땅에 쏟아라.
왜 이 피에 대해서 자꾸 먹지 말아라 하는 거냐 하면, 이 짐승을 잡을 때는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죽이긴 죽였지만,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지만, 그 순간에서도 뭘 잊지 말라는 거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죽이긴 했지만, 원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다. 그래서 내가 피를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왜 그것을 땅에다 쏟느냐? 모든 생명은 흙에서부터 왔거든. 사람도 흙에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부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이 흙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서도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지금 이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 먹을 때도 어떻게 하게 돼 있냐? 18절에도 또 나옵니다만,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또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래서 어떤 이 예배를 보면서 이런 짐승들을 먹을 때 항상 이런 좀 기업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과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절에도 가보세요. 자,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지경이 넓혀진 이유는 뭐냐? 지금은 모압 땅에 있습니다만 겨우 그 시온 왕, 바산 왕 옥을 물리시고 그 얻은 땅에만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만,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땅이 더 넓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넓어졌을 때 고기를 먹고 싶어. 고기를 먹고 싶다. 저기 그 무슨 뷔페 광고 있던데, 청운 뷔페인가? 근데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이전에는 택하신 곳에서만 먹게 돼 있었거든. 회막 앞에서.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택하신 곳이 이제 내게서 멀거든. 각성해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이때도 어떠냐?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24, 25절에 보면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러면서 뭔가 피를 먹지 않았다고 복을 누리는 겁니까? 피를 먹지 않는 그 신앙의 정신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까? 정신이지겠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정신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지, 피를 먹었다 안 먹었다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26절, 27절도 마찬가지예요. 택하신 곳, 또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여호와 앞에 드려라. 왜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도 또 무슨 얘기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냐? 30절에 보면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를 말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가 뭐냐면 가나안 칠족속들. 칠족속들이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잖아. 우상 숭배하면서.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가나안 사람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우리는 그동안 산 게 아니구나. 얘네들이 진짜 이게 인생 사는 것처럼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자취를 따르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하게 될 거고,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될 거고, 그러고서 점차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다는 삶을 가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좋은 얘기 아닌데, 맨날 교회, 봉사, 뭐,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술도 먹고, 뭐, 놀러도 잘 가고, 주일날 까먹고서도 골프도 치고,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게 살아. 근데 우리는 맨날 뭐, 교회만 가나? 또 성가대 연습해야 돼. 또 식사 당번은 토요일날 가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야 돼. 뭐 이러니까 맨날 그냥 교회만 매여 살고 재미도 없고 또 성경에는 보면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뭐 좀 굉장히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저건 사는 거야. 이러다 보면 그들의 삶의 자취가 부럽기 시작하고 닮고 싶어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멸망할 자들의 자취고요. 그 길은 뭐냐? 올무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왜 탐구했겠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면 저 신들에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 연구했을 거 아니야. 탐구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고 관심이 가다 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망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신을 탐구하고 그들의 자취를 따르는 것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다. 심지어 걔네들은 지 자녀들도 불살라 신들에게 드렸다. 31절. 특별히 이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는 그모스, 몰렉, 밀곰 이런 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들이야.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그 그림을 봤는데 머리에는 황소뿔이 달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근데 여기에 뭐냐면 어린애가 이렇게 탁 놓여져 있어. 이게 그 신에게 어린 애들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요. 애들을 그래서 화장시켜가지고 다 타면 뼈를 어디다가 놓냐 하면 이스라엘의 집은 이 흙으로 된 집으로 짓거든요. 그 흙 사이에다가 자녀들의 불태운 자녀들의 뼈를 넣는데 그걸 넣으면 악귀가 못 들어와서 남은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아니, 지들 악귀 안 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자식을 갖다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뼈에다 넣고 잠이 잘 오겠다. 아무튼 그렇게 이 생각이나 도덕적으로 짐승도 지 새끼한테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13장까지 간다 그랬죠. 13장에 보세요.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선지자도 있고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뭘 행하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대요. 그리고서는 막 기적과 2절 끝에 보세요. 전혀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 이러면은 그건 내가 알지 못하던 신인데 그거 안 돼. 그거 섬기면 큰일 나. 이러는데 그들이 봐봐. 여기 얼마나 능력이 있나. 기적을 쫙 보이고 이적을 쫙 보이면 진짜 같잖아요. 그럼 따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보통 어떤 자냐 하면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또 사람을 유혹하는 줄 알아요? 6절에 보면 내 동복 형제나, 동복 형제가 누구예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또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또 너와 뭘 함께하는 친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자,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을 만한 자들. 내게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들 아닙니까? 그죠? 동복 형제, 자녀,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사탄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러 들어오느냐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가만히 꿰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생판 생면도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다른 신 섬기자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문 와서 뚝뚝 두들기면은 가세요 하고 문 쾅 닫잖아요. 예? 근데 동복 형제나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러고 얘기하면 그 말빨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기적과 이적 이런 걸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들어오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한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해가지고 어떤 성읍 안에서 어떤 잡류가 일어나가지고 성읍 전체를 그냥 다 지금 물을 흐려놨어. 여러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읍에 있는, 예를 들면 LA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어떤 잡류에 의해서 다 물이 들어버렸으면 나도 따라가기가 참 쉬워요. 주변이 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참 뿌리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지자 꿈꾸는 자, 이 거짓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이룰 것이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동복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를 통해서 또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잡류가 일어나서 성읍 전체를 타락시키고 그 흐름의 파워로 인해서 너희를 유혹하려 할 것이다. 이럴 때 너희들이 어찌해야 될 것이냐. 과감히 일어나서 13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아예 아주 단도리를 딱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꿈꾸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는가? 3절. 요게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요 어떨 때 병 고친다 하면 와 그게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와 따라가고요. 누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와 따라가서 궁금한 거 가서 물어보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나를 지켜주심이 고맙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얻어내고 복을 얻어내고 건강을 얻어내고 병고침을 받고 미래를 알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 부수적인 거지. 근데 괜히 잘못되다가 보면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까먹고 그저 복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 미래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이 뒤바뀌기 시작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걸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복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네가 기적을 사랑하니 이적을 사랑하니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거를 알고 싶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게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니면 누가 이적을 사랑하고 기적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이걸 판별할 수 있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저 하나님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 4절 여호와를 순종하며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딱 달라붙는 일에 힘을 써야지. 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을 행한다고 헬렐레 하고 따라가지 마라. 그 자들은 뭔가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는 자들이다.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우리가 끌려 들어가기 쉬운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근데 이런 자들이 어디 있냐? 7절에 보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자고 막 유혹을 하면 뭐냐 하면 8절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뭐해라? 죽여라. 완전히 이게 너무 잔인하죠. 그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내 몸속에 지금 암이 있는데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면 잘라내야 되잖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암세포를 놓고 내가 그동안 얘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데 이거고서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자르나 이러고서 자르면 냅두면 어떻게 돼? 다 죽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애석히 여기지 말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톱 깎을 때 이렇게 떼낀 손톱 깎으면서 아까운 내 손톱 이러면서 자르셔요? 과감하게 자르잖아. 과감하게 자르잖아. 그것처럼 진짜 이 어떤 우리를 꿰어서 여호와를 배반케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때로는 누가 될 수도 있냐면 동복 형제, 아내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럴 때 주저주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이방과 이 혼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로 빠져들잖아요. 그 혼인했다면 그게 누구야? 아내잖아.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요. 결국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나중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역사서를 보실 때 어떤 인물들이, 예를 들면 솔로몬이 여인을 가까이 했다, 그들을 자기 궁궐을 다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신전도 지어주고 했다면은 신명기엔 이렇게 했는데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지식대로 이랬구나, 고래서 망했구나 하는 것들이 역사서에 보면 줄줄이 증명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 안에서 잡류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읍 거민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성읍 전체가 이제 타락을 해버렸어.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성읍이 진짜 잡류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우상종교에 타락시켰는지 안 타락시켰는지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러한 일이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너는 마땅히 누구를? 그 성읍 거민 전체를 칼날로 죽여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 죽이는 거는 문제될 게 없는데 잡류가 일어나서 성읍 전체가 물들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성읍 전체를 전멸시킨다라는 것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읍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한 집한데. 그리고 옛날에 그 고대에는요, 이 사람 머릿수가 이게 국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쪽수로 밀어붙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머릿수로 밀어붙이니까 옛날에는 그게 국력이었어요. 근데 성읍 거민 하나를 전멸을 시킨다라는 건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 힘을 얼마나 낭비하는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 수 잃어버리는 게 낭비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는 게 더 유익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읍 전체가 암만 많은 사람이라도 이것이 지금 암덩이라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부족하게 된 부분을 다시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읍 거민은 다 죽여. 칼날로 진멸.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은 다 거리에 모아놓고 성읍과 탈취물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몽땅 다 불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17절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서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우상 숭배한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사람 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 사람이 꼈던 다이아까지 그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릴 거 뭐 있어? 그거는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개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귀한 건 다 해서 취하면은 좀 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그게 어디? 그렇게 어리석고 낭비고 허비가 어디 있어? 쓸 건 건질 건 건져야지. 건질 건 건져야지. 이 물건이 뭔지. 이 물건이 무슨 죄예요? 그래, 이게 이 물건이 무슨 죄예요? 이러면서 아이고 아까운 거, 아이고 아까운 거 이러고서는 다 이렇게 거두어 드릴 수 있잖아. 얘가 뭐 말을 해, 생각을 해. 얘가 뭔 죄가 있어. 저놈이 죽일 놈이지. 이놈은 살 놈이고.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들이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칼날같이 자르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대에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런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종교랑 관계가 있어. 그 새긴 우상들이 조각이 있고 그러니까 가차없이 잘라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관심 기울이고 그냥 모으다가 보면은 결국은 시간 지나면 내가 그 종교에 다시금 타락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에 진멸될 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생겨날 것을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나를 타락시키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사탄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내 동복 형제여 나랑 생명을 같이 할 자가 나를 타락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비한 은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사회 전체가 교회 전체가 그냥 악의 물결로 가는 거야. 그럼 뭐 남들 다 저러는데 뭐 나 혼자 무슨 뭐 용쓸 재주인 있어? 안 돼요 이러고 가지요.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과감하게 분열을 일어서 자를 거 자르고 끊을 거 끊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너희들이 얻을 땅에서 강성하고 부유하고 복되게 누리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머릿속으로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증명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